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은 아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는 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품에 품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수고한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가장 안전함을 깨닫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해결할 수 없던 갈등이 풀어지는 시간이요, 여러분 안에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보따리 내려놓읍시다. 네, 보따리 내려놓고 가길 바랍니다. 네, 치우는 거는 제가 치우겠으니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사실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추천과 권면을 드리는 것은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주보를 찾아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번만 읽어봐도 내 마음이요 리프레시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받기 가장 좋은 밭으로 만들거든요. 방금도 우리 장로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모종을 준비하고 또 씨를 뿌리려면 또 땅을 기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령이라는 밭에 뿌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야 됩니다. 혹 돌과 자갈이 많은 돌짝밭이라면 갈아내서 건져낼 것이고요, 혹여 엉겅퀴와 가시밭이라면 그 가시를 다 잘라서 혹여 어린 잎이 다치지 않을까 제하할 것이고요, 길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길 같은 내 마음의 밭이라면 그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마음밭을 하나님의 옥토밭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영적인 긴 호흡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뿌려지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오래된 책에 마치 실화 같은 이야기, 역사서 같은 이야기의 내용이 그때 당시에만 있었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져서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며 우리 삶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 그 어떤 세상의 책에서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마지막 죽음과 그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의 의식과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소통이거든요. 지금도 의성과 또 안동과 여러 군데 지역에서 아무래도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오랫동안 사실은 가뭄도 있었고 또 건조하다 보니까 산불이 일어났거든요. 어제도요, 그 대구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운전해서 올라오는데 멀리 빨간 불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뉴스를 켜보니까 지역에 큰 불이 나는데 저는 작은 불인 줄 알았는데 전국구 방송에서 계속
저희 지역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불이 사실은 그 작은 불로 시작을 했을 텐데 태울 때는요 무섭게, 그래서 흔히 화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불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알지만은 마치 저 타오르는 산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알지만은 끄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처럼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저 산불처럼 점점 내 삶을 태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분명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담뱃불이었고 작은 향불이었지만은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24시간 응답하십니다. 마치 불이 나면은 119에 전화하고 강도가 들면 112에 전하는 것처럼 24시간 365시간 365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항상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현재 이 지구 위에 대략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태어나지 않았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살다 보다 인생의 위기에 봉착하고 문제와 갈등과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원적, 근본적, 기초적 문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도의 응답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저희를 위해서 눈물 흘렸기 때문에 저희도 그 구원의 대상으로 사실은 얻어 걸려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뜨게 하며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낮과 밤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죽음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구원의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아마 가는 만큼 손해일 것입니다. 왜냐? 되돌아 나오는 길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학업을 놓친 학생에게는 다시 회복하려면 아무리 내가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초등학교 준비가 안 됐으면 초등학교부터 준비하는 게 순리가 맞고 질서가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는 되어집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마 기도하세요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떠듬떠듬 한 단어를 반복해서 집중해서 고백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들었던 말씀을 입으로 내뱉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기도가 전무하다, 나의 삶의 기도가 안 되어진다, 이 뜻은 마치 여러분의 삶의 호흡 곤란과 같은 겁니다. 호흡은 되는데 늘 항상 가쁜 숨을 쉬는 것처럼 늘 기도가 내 안에 뿌리 내려지지 못하고 되어지지 못하면 결국 가쁜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가 항상 119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 마시고 깊게 내뱉을 때 여러분 몸 안에 산소가 풍만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 누려지는 호흡처럼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렵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인데 누가 숨 쉬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한마디 하나님, 그리스도 이 자체도 기도입니다. 뭔가 그 앞에 엄청난 미사어구와 여러 가지 수식어구를 붙여야지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완성도 높은 기도가 아니라 주여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그 의미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마치 호흡처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도 되어집니다. 누린다라는 말은 편하다 그리고 평안해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여유, 즉 기도의 여유가 없으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침 시간에 일어날 때 단 5분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다 마감하고 여러분들의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때 마지막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혹시 속상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난 오늘 이것 때문에 이분 때문에 속상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오늘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나는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 위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누려질 때 결국 복음을 전하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소유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맛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이 반찬이 맛있고 이 음식이 참 맛있더라. 다음에 시간 내서 같이 가자. 왜 그 말을 합니까?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너무 만족이 되고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요 꼭 누군가에게는 말하게 돼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맛을 봤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터져 나오는 그 자랑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추르기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여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왜 방황합니까? 제가요 소년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나이 어리게는요 13살부터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실 13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인데 뭐를 알겠고 뭐를 알아서 들어왔겠냐마는 이 친구들이요 왜 들어왔냐 보니까 누구는요 갈취, 누구는 폭행, 누구는요 여러 가지 상습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마약을 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니까요 이들에게는요 그런 악의적인 마음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그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요 절제를 넘어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법의 테두리까지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명의 많은 마약 환자를 만났지만은 단 한 명도 저를 협박하거나 윽박지르거나 무서운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마음이 하얀 천사들처럼 너무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요 결국 내가 왜 결혼을 했고 내가 왜 직장을 다니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비추르 교회 성도님들, 내가 누군지 안다면 아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고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인간은요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최근에 계속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개고기 문제거든요. 개고기 문제. 어떤 분은 개는 동물이 아닙니다. 반려견. 무슨 뜻이죠? 인생을 함께 하는, 함께 동행하는 친구입니다. 저도 그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 개라고 하는 동물은요, 인간의 감정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 어떤 때 보면요, 위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와가지고요, 그 마음을 돌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에게 없는 것은, 강아지에게 없는 것은 영혼이거든요. 아무리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위로를 해도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차례도 지내는 거거든요. 다만 그 차례와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저주와 재앙이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도 지역에서 손꼽을 정도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가정과 가문이었습니다. 이는 더 넘어가서 남의 집 제사까지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무속인이었고 저희 증조 할머니도 무속인이었고 저희 고모도 무속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항상 할머니께서 쌀 점치고 엿점 점치고 늘 항상 집에서 굿하고 그게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내려오는데 그 누구도 손쓸 수도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저희 가정과 가문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기도하고 있던 한 사람을 통해,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언약을 통해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혼의 소생함을 주셨고 그 가정과 가문이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어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알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찾기를 소원하십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너희는 누구실까요?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정말로 찾고 싶다, 말씀 속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누구 엄마, 누구의 딸, 누구의 며느리, 또 누구의 친구, 또는 회사의 대리님, 차장님, 팀장님, 아니에요. 그거는 다 지나가는 껍데기예요. 그거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의 진짜 정체성은 말씀 속에서 말하는 나, 즉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제 마음에 뭔가 슬픈 일이 있어서,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나는 눈물이 나는데 이 말씀, 이 찬양을 딱 묵상을 하면은 제 마음에 뭔가 자꾸 그래, 이게 난데, 자꾸 예전에는 내가 낸데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아, 이 말씀이 난데.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읊어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치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줄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누가 여러분들을 뭐라 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유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밝혀지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 흔들리는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비움과 내려움을 떠나서 나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 죽이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도 문제고요, 저것도 문제고요. 보니까 내가 가장 큰 문제네요. 진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완전히 죽어버리니 더 이상 주장할 것도 자랑할 것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 속에서 발견되지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전도는요, 단순하게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분명 대상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설명하지만 결국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의 삶에 성취되는 말씀이요, 내가 지금 누리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알고 있으면 그 답을 말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것을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가 결국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어떤 사실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도 다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혹시 수술 받아보셨습니까? 수술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쪼개야 돼요. 반드시요 그 안에요 잘라내야 돼요. 다시 봉합을 해야 되고요, 다시요 꼬매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수술시키는 영적 수술인 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요 우리의 삶에 자꾸 오랫동안 그 상처 주는 거 있잖아요.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내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리는 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둑에게 들려져 있는 칼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멸망시키는 칼이지만
의사에게 들려져 있는 칼 메스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씀, 세우는 말씀, 그리고 전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로 소통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번 주에 기도해 주셔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제주도라는 현장에 저는 20년 만에 갔거든요. 가니까 참 신기합니다. 천혜의 환경과 그 멋있는 한라산과 그 좋은 현장에 왜 그렇게 정신병원이 많은지요. 그 좋은 환경과 바다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지평선을 보며 왜 이렇게 정신요양시설이 많은지요. 그 중에 한 곳 제주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큰 정신요양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을 쭉 돌면서 그 안에 계신 우리 수많은 조현병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현장에 와 있는데 그 현장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이유도 없이 10대부터 80대 90대까지 전 연령이요 그 요양시설에 있었습니다. 다만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곳의 원장님이라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그 삶에 복음으로 삶의 활력을 넣어주니까 조금씩 회복이 되더랍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말을 해도 복음에는 소생의 힘이 있고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는 줄 확신합니다. 또한 한 제주도의 지역에서는 영어라고 하는 국제 도시와 국제 학교를 만들어 놓고 세상의 3장, 6장, 11장에 완전 다른 것을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도 보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한 도 안에 그 작은 섬 안에 사단은요 정치, 경제, 문화, 사상과 경제와 교육을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은 사단이 지금도 공중권세 자본자로 귀신들이 활동하며 귀신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게 합니다. 귀신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마약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조현병 환자들, 정신분열 환자들 만나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마음의 상처 가진 자,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병이 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는 병도 있습니다. 해결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십니다. 왜죠? 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요. 더 복음에 깊이 있기 위해서요. 우리 흔히 이런 사람들을 그릇이 크다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깊은 분이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주신 일이요 허락된 일인 줄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전도로 나타내십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옆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도의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증거로, 기도의 증거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주도에서 정말로 그 척박한 현장에, 그것도 여자 목사님이요, 7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보면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거든요. 제주라고 하는 이 특별한 도시에 여자가 목회를 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6년 동안 7년 동안 모진 욕을 먹어가면서요, 오직 복음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 내년에 임직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저에게 중직자 훈련을 부탁하신 겁니다. 가서 한 분씩 중직자를 만났는데 진짜 제주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제자들을요 부르시고,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전에는 술 없이는 못 살고, 전에는 도박 중독이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고 제주도 살리는 망대로 세우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안동이든 서울이든 제주도든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게 하시고 미래를 살릴 줄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는 두루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루 전파한다는 뜻은 그 어디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들은 나가기만 했는데 주께서는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사자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또한 말씀의 증언으로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고 그 말씀에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응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는 되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쁘고 정신없이 보내지만 5분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성공했다,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현장의 영적 싸움에 기치를 들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여정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이 많이 오는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주시는 응답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영업의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업의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분명히 내가 팔려는 상품은 있지만은 그 상품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시작은 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저분에게는 어떤 시간표가 필요한지 조금만 솔직해지고 조금만 진실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업의 응답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나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자꾸 세상과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자꾸 나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세상과 내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정표는 응답받는 만큼 전도는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쌓여지는 그 응답보다도 여러분 안에 더욱더 선명해지는 십자가와 부활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 갈보리 산이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날마다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는 되어지며,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도 되어지며,
복음을 전하는 만큼 기도가 되어진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빛으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영적 현주소를 알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빛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 확실히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